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현상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을 그래서 산상 변모주일이다 그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마태복음 가지고도 제가 이 본문을 또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은 신비함도 있지만 또 실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 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다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결국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 만에 뭘 만들고 다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신비하다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실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세계를 벗하고 낮에는 이렇게 우리가 빛을 보고 밤에는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온갖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바로 창조 세계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신비와 실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아니,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합방을 해야 아이가 낳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낳았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저도 본 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했던 장소들 가면 그때 그대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어때요? 사역을 하셨다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으면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신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 우리의 모습, 실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 중에도 보면 신비하지만 또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비하지만 실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분명히 믿음도 여러분 그냥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신비한 일 같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신비하지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건 참 신비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옷에서 광채가 나고 신비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게 또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수제자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때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이 땀방울,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도 혼자 하신 적도 있지만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고 또 그리고 혼자서 홀로 기도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기도의 형식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같이 가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오늘 어떤 모습이 변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죠. 기도할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갑자기 여러분 그건 신비한 일 아니에요? 옷을 아마 흰 옷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옷이 어떻게 흰 옷으로 변해지고 거기서 뭐예요? 광채가 막 그냥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놀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야 이거 대단한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신비를 그 제자들에게 오늘 몸소 어떻게 해요?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모습으로 보여준 건 뭐예요? 바로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함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 기도할 때 그런 경험도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하셨어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막 몸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입술이 변화돼서 방언도 나오고 저도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 뜨거운 막 그런 불같은 그런 걸 체험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신비한 체험을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겪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몸소 그런 신비한 너희들이 체험을 해라 하면서 아마 옷이 휘어지게 됐고 광채가 빛나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제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제자들은 예수님 모습이 자체가 변한 것만 돼도 어떻게 해요? 놀랐잖아요. 놀랐는데 오늘 더 놀라는 일이 나타났네. 뭐요? 예수님이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냥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는 누구요? 바로 거기에 모세 그리고 다윗은 아주 그들에게는 아주 그 영웅적인 증거. 왜냐? 특별히 그들은 또 구약을 많이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를 존경할까요? 바로 엘리야거든요. 왜? 엘리야는 그야말로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적과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들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분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 중에 엘리야 존경합니다. 모세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그들이 따르는 율법. 그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그 생각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존경스러운 대상이었던 모세, 엘리야가 지금 그 누구가 얘기한다고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저분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나누는 정도 등급이라면 대단한 분 아니야?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서 이제 그들은 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저렇게 대단한 분이. 근데 그때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어떻게 보면은 뭐요? 주님이 이제 앞으로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 것이죠. 결국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늘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또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예수님과 두 선지자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놀래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비한 그런 경험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체험한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그들이 보고 듣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한 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참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더 고통 가운데도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또 감싸주시기도 하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순탄한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다 체험하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오늘 그런 일들을 오늘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체험해봐라, 경험해봐라.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을 변했고 내가 누구의 애기라고, 내가 앞으로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너희들은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놀랐습니다. 아마 충격이 강해졌겠죠. 야, 어떻게 우리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야, 저분이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어? 자신들이 존경하고 있던 그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본 겁니다. 특별히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또 흥분을 잘하잖아요. 그러니 또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 저 우리 선생님 최고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기분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스승이 위대하면 자신들도 어떻게, 제자들도 같은 등급으로 야, 우리 선생님 대단한 분이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가 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난 건 아닌데도 괜히 가슴이 우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 대한민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누가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면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나도 대단한 걸 느껴요. 뭐 우리가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그 베트남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축구만 보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 중국에서 그 23세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부 거기 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장도 한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구 감독이 누구요? 우리나라 사람 박항서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이기니까 난리고 시내를 뭐 아주 그냥 우리가 월드컵 때 했던 그 기분을 그들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서 저희를 보면 코리아냐 그러면 코리아다 그러니까 그냥 최고래 최고. 괜히 우리가 한 건 없는데 등달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코리아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도 야, 우리 스승은 대단한 분이야. 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지금 있으니 얼마나 차는. 나는 이제는 저 세상 미련 없어. 나 그냥 여기서 살겠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이거예요. 뭐라고요? 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누구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짓겠나이다, 살겠나이다라고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광이 나 여기 산 위에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속에서 이런 신비 속에서 살고 있는 마음이 늘 갖고 있죠. 나는 그냥 꽃길만 걸고 싶어. 나는 좋은 곳에서만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면서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 그냥 체험만 또가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는 그냥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 여기서만 살겠다라고 한 그 말.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될 상황도 아닌데도 그런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뱉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신비한 체험만을 막 여기고 나 그냥 신비 그런만 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왜
그냥 나 이 세상이 싫어. 그냥 신비한 것만 쫓아서 다니면 그냥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삶이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체험했다고 해서 거기에만 매달리고 거기에서만 휩쓸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런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세, 엘리야는 이미 없어졌고 이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구했다면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누가 하나님이 직접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분이라는 거. 결국 예수님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요구사항이 있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요구가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권위를 신비한 방법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실생활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비와 실상을 보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어떤 말씀입니까? 소리가 그치고요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을 잠잠하고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구름 속의 소리가 그쳤을 때 이제는 두 손자도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눈에 보인 겁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너무나 신비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바로 증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삶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실생활에서 우리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결론을 내자면 뭐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다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결국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이 살았다는 거. 그 이후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서 그 매달려서 그게 막 그렇게 고통을 받고 9개월간 몸이 수직으로 달려있으면서도 그 있는 교도관들, 지금 말하면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전도를 했어요. 40명이나 그들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제일 제자 중에 먼저 순교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또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참수형을 앞두고 보여준 그가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처럼 아주 기쁘고 담대하게 그가 마지막을 맞이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오래 살았지만 그는 어떻게 유배당해가지고 그가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잘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어떻게 신비하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실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신비와 실상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우리 동쪽교회 성도들도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런 변화된 주님의 그런 모습과 실상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변화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신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인 걸 믿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로 그리고 오늘도 변화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